열왕기하 13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이 티끌 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 이스라엘 14장.
일단은 우리가 13장 강해 설교를 하고 14장 읽기로 하죠.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 즉 열왕기하 13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을 보는데, 징계가 무엇입니까? 징계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꾸짖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보다 나은 자녀됨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아스의 치리하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여호아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그의 아버지 예후의 배역죄에도 안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다시 배반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는 늘 아람 왕의 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죄를 범하되 거듭 범죄하여 낙인 찍힌 역대 왕들의 전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할까, 그의 부르짖음도 어쩔 수 없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호아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죄를 온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지극히 연약한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를 꼭 징계하십니다. 항상 죄에 민감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90여 세의 고령이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아멘. 평소에는 선지자의 책망도 무시하여 계속 우상을 섬기던 악한 요아스 왕이었지만 죽어가는 선지자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진실이 폭발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무리 우상에 끌려 있어도 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며, 아멘. 엘리사 선지자를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 백성의 아버지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멘. 구원은 마음의 소원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고통도 있고 왕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살을 쏘아 구원을 약속하고 화살들을 취하여 땅을 치는 것 같이 적을 칠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병사의 화살이 믿음으로 화합될 때 여호와의 구원이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열심히 불타지 못한 요아스는 땅을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불신이요, 구원이 소원으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상징적인 내용을 믿지 못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함과 나태함을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13장 20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하에 놓여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메가더 장군은 말했지요.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를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의 기사를 통해서 믿음이 소생하고 아멘. 잠자는 영혼이 소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노를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겨내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의 조상들과 언약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만일 요아스가 불타는 믿음이 있어 엘리사의 능력을 받았더라면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의 충고와 교훈을 겸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4장 유다와 아마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시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에일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드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마샤가 죽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에라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14장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부모는 요아스가 살해된 후에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즉위하여 부왕의 원수를 갖고 에돔을 친 내용입니다. 진실한 선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특히 믿음은 마음의 뿌리가 내려야만 올바른 진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믿음의 소유자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성공 후에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선지자의 경고도 저버리고 암살자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선왕을 죽인 죄인들을 벌하는 것은 올바른 법에 따른 집행이었습니다. 또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반역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했으니 공의로운 통치자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치자가 바른 신앙 양심에 굳게 서 있다면 그의 정치와 종교 모든 일에 변함이 없이 일관했을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만과 신앙의 변절입니다. 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과 의지 및 절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성공이 실패보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마샤는 군사적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졌고 교만은 민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켜 백성과 자기 자신을 패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과 끝이 일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변절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만으로 패망을 자초했지요. 교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반드시 남을 해치게 합니다. 아마샤도 전쟁에 승리한 다음은 교만해져 가지고 세일자손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죄를 경고한 선지자를 배척했으며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충돌을 있었지만 전면적인 일으킬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아마샤를 보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에돔과의 전쟁 승리에
교만해졌다고 충고했지만 아마샤는 아랑곳 없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은 자손인데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하실 리가 없지요. 반드시 전쟁 유발자를 처벌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패망의 길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우상 숭배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샤는 선왕 요아사의 전처를 똑같이 밟았으며 반역자의 손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교만은 원죄를 낳게 하였으며 파멸로 인도하는 무서운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아마샤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서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모반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백성들이 그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주여. 여호와를 버린 아마샤의 행위는 반역을 부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을 쳐버린 행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제약입니다.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더럽혀졌고 가족을 잃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죄를 지은 죄인의 할 일은 사죄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도피는 사건 해결이 아니요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로 왕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왕족을 미워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죗값으로 아마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의 죄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가져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열왕기하 14장 23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모는 죄지은 인간이 고통에 막다른 굴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궁유를 베푸시는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선한 자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죠. 본문의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여 믿게 하셨고 아멘. 바사왕 고레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는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다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노예도 모두 다 끌려가 죽고 고아들만 비참하게 울고 있는 현장에 매인 것은 정말 이 도울 자도 없는 굶주림만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보시는 주님은 죄의 응징보다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통치자들이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로 전략될 때 애국자는 민족 속에 뿌리박고 참신앙인은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 비참한 민족을 보며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둘러친 이 악한 세력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용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유다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스가랴.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스라엘 왕 샬롬. 유다 왕 우시아의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머나헴에서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이스라엘 왕 푸나헴.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머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머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머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부기하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버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베가.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요담,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을 우리 목사님이 다 자세히 잘 읽어주셨고요. 우리가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그 번영 뒤에 오는 거, 그리고 부가이아의 통치, 또 요담의 통치를 우리가 넓게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법에서 역사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먼저 그 아사랴의 신앙을 보면은요, 아사랴와 우시아는 같은 왕이며 이름의 뜻도 비슷하여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능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멘. 이름의 뜻과 같이 아사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국가를 부흥시켰고 주위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과거에 압제받던 고난을 말끔히 쉽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는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룬 것이죠. 아멘. 또 아사랴의 선한 정치입니다. 아사랴는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그 사는 날 동안 그를 뒤를 따르며 그가 밝혀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정을 베풀었어요. 아멘. 인간은 주관에 매이기 쉽기 때문에 객관적인 충고자가 필요하며 이 일은 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사랴는 군사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했고 수리시설에도 힘을 썼습니다. 아사랴의 월권과 그 결과를 보면은요, 즉 성공과 실패, 이것은 우리 생활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고봉에 다다를 주면은 정신을 잃고 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사라는 제사장권까지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고 커다란 범죄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아사라는 범죄함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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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번영 뒤에 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의 번영은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모든 제도의 붕괴로 나타나요. 번영이 온다고 뭐 좋아할 일도 아니지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여로보암 2세의 제약의 통치의 결과 번영은 바알이 주는 것이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잡고 풍요를 누려보자는 정말 사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을 심고 악을 거두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여. 왕통의 뿌리를 잃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도덕이 문란해지며 주여. 예의 법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힘이 제일이요, 부가 제일이요, 권력이 제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일의 가치가 무시되어 직업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래서 승부 없는 일에 종사하기 싫어하고 모험적인 승부를 걸게 되는 것이죠. 주여. 이것이 계속되는 왕권 탈취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2세의 제약 중에 번성한 예적인 이스라엘의 치적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지만 그 후에 오는 왕권 탈취와 국력세약으로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오 아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아멘. 아멘. 특히 뺏고 빼앗기는 왕권 탈취 사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종말도 국가의 흥망도 모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가히아의 통치가 본문 또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요. 아멘. 이 이스라엘 왕 부가히아의 통치에 관해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호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히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삼가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심장을 감찰하시며 땅 끝까지 감찰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음을 명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여로보암의 죄에서 부가히아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지도자의 의지와 역할의 중요성은 교회에서나 정치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들이 올바르고 경건하게 행하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지만 그릇되고 악한 길로 다름박질 치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악인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나 비록 의로운 길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서 의를 따르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왕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담의 통치가 본문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나오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맞죠? 아멘. 본문은 요담의 통치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우시아의 모든 행위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정말 그렇게 하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볼 때 이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합격 분수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귀한 일이요 복된 일이죠. 아멘. 우리의 신앙 및 경건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만 올바르고 참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흰 의문을 건축합니다. 요담이 통치했던 시대는 선지자 이야기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시기였습니다. 요담은 비교적 훌륭했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이사야 같은 훌륭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올바른 평가일 것입니다. 아멘. 요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의 의문을 건축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부지런히 봉사하며 열심을 다해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6장 유다왕 아하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들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의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의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아하스의 재앙과 그리고 아하스가 만든 제단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하스 왕의 재앙이 하늘에 닿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병 열강들의 힘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친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은 어버이의 진정한 핏줄이며 아멘. 꽃이며 제2의 형상이죠. 아멘. 근데 원래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착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매우 고약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사탄의 음식물로 제공했던 것이에요. 주여 아버지. 이런 행위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죠. 이건 보통 범죄가 아니죠. 이 범죄는 히브리어로 파샤,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의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죄는 드러나지 않는 불순종인데 반해 범죄는 명백히 드러난 불순종이에요. 또한 정직함이 없었어요. 이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자건 불신자건 정직하지 못한 것은 실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는 정직과 11조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고, 그렇죠? 아멘. 네, 미국의 록펠러는 정직과 11조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고,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정직으로 인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이런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담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왕으로서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범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족 이스라엘의 죽음을 자초한 것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하스가 압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이스라엘은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12지파에 속한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죠. 아멘. 그런 형제에게 칼과 창을 들이댄 겁니다. 성도의 본분 중 하나는 절대로 믿는 신앙인을 모함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툼보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하스의 재앙은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쳤으며 정직함이 없고 동족인 이스라엘의 죽음을 자초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또한 아하스가 만든 제단을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제단은 뭐냐? 이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의
헬라어로는 모모스, 헬라어로는 포모스. 여러 가지 제물들 즉 양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 향을 바치던 장소를 우리가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이 원상으로는 제단 위에서 제물로 죽였던 것처럼 되어 있으나 미리 죽인 후에 제단 위에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왕권의 권세로 새로이 성전의 제단을 만들도록 우리야 제사장에 명령을 한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보면 아하스 왕이 압스로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진짜 이것은 인간적으로 만든 제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단이거든요. 아멘. 특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만든 성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망명된 이 아하스는 남의 나라 다메섹의 제단의 형태를 보고서 그것을 모방하여 성전의 제단을 만든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유일신 제단의 권위는 그의 인중에서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죠. 지조 없는 우리야와 결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가 있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야 제사장은 이사야 선지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는 친구지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하스에게 아부하는 치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렸고 영적 지도자직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감을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성전에 놋제단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겼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아멘. 놋제단은 거룩한 성물인데 아멘. 이것을 성전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리를 위해 쓴 것이다 이것입니다. 곧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근데 아하스 자신의 용무에 맞게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도는 교회의 물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하스가 만든 제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13장부터 읽었죠. 아멘. 그래서 (13장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보았고요. 또 14장에서는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또 유다 왕 아마샤가 죽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또
15장에 와서는 그 유다 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스라엘 왕 살롬, 이스라엘 왕 문하햄,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그죠? 예. 또한 이스라엘 왕 베가, 유다 왕 요담. 이렇게 우리가 15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뤘어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아하스가 만든 그 제단에 대해서까지 오늘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 봤는데요.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범죄하게 되면, 주여. 그죠? 아멘. 범죄하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읽는 것 중에서요, 저는 정말 열왕기하 16장 1절에 9절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요, 그 3절 말씀 있잖아요. 16장 3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정말 이 말씀은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칩니까? 자식은 어버이의 진정한 핏줄이며 아멘. 꽃이며 제2의 형상인데, 아멘. 원래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착한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나 이 아하스는 매우 고약한 성품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사탄의 음식물로 제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여 아버지. 이런 행위는 정말 동서고금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어요. 아멘. 도대체 아버지 요담은 착했는데 어찌해서 이 아들은 이렇게까지 고약하고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은요,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자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느냐, 그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끔찍한 정말 동족 이스라엘의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만든 제단, 또 지조 없는 우리아와 결탁, 성전의 놋제단을 마음대로 한 거, 이게 바로 아하스가 만든 제단이에요. 근데 진짜 제단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미즈베하우, 헬라어로 보모스, 여러 가지 제물들, 즉 양, 염소, 비둘기, 곡식, 향을 바치던 장소인데, 이 어원상으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죽였던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미리 죽인 후에 제단 위에 올려놓았죠. 아멘. 그걸 언제 그 자리에서 잡아서 어떻게 각을 뜨고 태우고 다 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몇 날 며칠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아하스가 만든 제단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인간적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만든 제단이 돼야 되고 아멘. 정말 지정의의 하나님과 합해야 되겠고 아멘. 그리고 이 성전의 이 돛제단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의 영리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물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거. 아멘. 이 아하스가 만든 제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잘 깨닫는 진짜 참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하 제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통독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강해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멘.